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계획하심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이 성은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긍휼이 있는데, 그가 바벨론 사람이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이것은 그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호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가 비참하게 바벨론 사람의 칼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칼에 맞아서 죽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사람이 칼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데, 그것이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 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9절에 있거든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노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노비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사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서 처음부터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때로는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사고를 겪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밭을 팔고 다른 집의 노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한 직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들을 6년 동안은 노비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지만 7년째 되면 그들을 반드시 놓아 자유롭게 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 희년 제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매 7년마다 자유가 선포되고 노비들이 해방되는 이런 주빌리, 기쁨의 날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선조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와 이 고관들이 자신들이 뜻을 정한 것이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노비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그 노비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옛 선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노비로 부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요, 어쩌면 별개의 문제예요. 이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 다 알고 있었어요. 노비들은 반드시 해방되어 자유를 누려야 한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고 못 사는 것입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우리가 과연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 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여러분, 이렇게 계약을 맺는 이 시드기야 왕, 여러분, 그의 마음에 어떤 결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의 선왕들과는, 좀 선조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뜻이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노비를 풀어주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그 노비들이 하던 그 굳은 일, 힘든 일, 위험하고 더러운 일, 그거 누가 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하게 된 거예요. 뭐 처음에는, 그거 하기 전에는 그까짓 거 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일을 직접 해보니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될수록,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결국은 노비를 쓸 수밖에 없었구나, 그들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나름 시도도 했었겠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려웠겠구나. 그러면서 시드기야와 이 고관들도 결국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노비를 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복한 자들만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나도 알지만 별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생할 각오를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고생할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하고 내가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안 하던 것을 하려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시행착오도 겪게 됩니다.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좀 오래 버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버티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모든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당장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되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모든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좀 버텨낼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밤이 가장 깊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아침이 가장 가까울 때라고요. 그래서 아침 그 새벽 미명에 이제 동쪽에서 빛이 밝아오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캄캄한 그 한밤중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막막하게 여겨질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변화의 아침을, 회복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극복하지 못하면 나도 별 수 없어요.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죠?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좀 고생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보다 그 뜻을 지켜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시드기야도 한때 뜻을 품었던 적이 있구나. 그도 한때는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마냥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완악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처음에는 좀 다르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좀 다르게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나름대로 당찬 포부와 함께 이스라엘의 자유를 선포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많은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식어졌을까요? 왜 그 뜻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뜻을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그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볼 때 힘을 가진 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느낄 때, 힘을 가진 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왕이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어제 화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은 생각의 정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이 생각의 정원 속에 하나님은 예쁜 꽃을 심어 주십니다. 아주 작은 꽃이에요. 이 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작은 꽃을 우리 마음의 정원에 심어 주시고 우리 생각의 정원 속에서 자라나서 꽃이 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꽃을 심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줘야 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해야 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날마다 경험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 생각의 정원 속에 화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잡념들, 두려움과 염려들, 공격과 어떤 그런 반대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어느새 내 안에서 잡초와 같이 막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뽑아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뜻을 품게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도록, 향기로운 향기를 피어내도록, 만들어내도록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아침에 나누면서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요. 우리도 나름의 꿈을 꾸었던 적이 있어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그런 꿈. 정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소망과 열정. 여러분 아마 우리 한 번쯤은 다 품어 보셨을 거예요. 왜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는 왜 내려놓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금 용기와 기쁨과 평안을, 담대함을, 정말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저 하늘의 열정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시드기야처럼 우리도 타협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을, 비전과 열정을 품고 지켜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뜻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타협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저 하늘의 열정과 소망과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척자요 개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저 하늘의 열정을 좀 가슴에 품고 한번 뜨겁게 살아봅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와 저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극복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내 힘으로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이 세상에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